752구역 손인옥 권사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19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져가야 될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또 누군가도 아니고 또 물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이분은 이 질문의 답이 석연치 않다는 것은 아마도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아님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사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리고 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람 나라와 또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연합군의 전쟁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전 배경 상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본문인데요. 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이제 이 전쟁에 끌어들여서 이제 아람 나라와 이제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확실한 증거를 찾기를 원했죠. 해서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그에게 이 전쟁이 정말 가한 전쟁인지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근데 모두 거짓 예언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던 아합을 이 전쟁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거짓의 영을 사용하여서 한 영을 거짓의 영으로 사용하셔서 그에게 거짓 예언을 듣게 하고 이 전쟁에서 죽게 하려고 하셨죠. 아합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냐면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아합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승패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 자체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인데 참 믿음은 선악간의 모든 시간과 인류의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오직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의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아람과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세 번째 전쟁, 이제 마지막 전쟁이 치러집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 말씀 통해서 보시듯이 참으로 처참하게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호사밧과 또 아합 왕의 생사를 갈라 놓았어요. 아합은 자신은 따로 변장할 테니 여호사밧 당신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입으라고 이제 권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쩌면 임할 수 있는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꾸미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다를까 아람 군은 애초부터 이스라엘 왕 한 명만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원한 때문에. 그래서 아람 군은 이스라엘 왕의 복장을 한 여호사밧 왕을 맹렬하게 추격을 합니다. 근데 그러자 그가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여호사밧 왕을 살게 하시죠. 그런데 이 다음이 재밌어요. 한 사람이 아랍 나라 사람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남겨 던진 날린 활에 이 솔깃에 이제 그것이 맞아서 아합 왕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사실 여호사밧 왕이 죽는 것이 당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상황도 당연하지 않게 될 수 있고요. 또 우연이라 여겨지는 상황도 필연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냐면 아합 왕이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은 가하다 치는데 여호사밧은 또 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요. 분명 여호사밧은 책망을 받을 만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19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해서 그에게 책망을 하죠.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 좋았던 여호사밧도 분별함이 그 순간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합을 너무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여호사밧에게 왜 긍휼을 베푸셨을까?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는 하나님 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겠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전부가 돼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늘 번뇌와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는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가? 그에게 맡겨진 신앙인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이 시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도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또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과 이 열방의 죄를 보면서도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함이 없고 연약함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열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열심으로 이 땅의 이 수많은 잘못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이 삶과 열방과 역사의 하나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 삶의 주관자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주인 삼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또는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쫓는 좁은 길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고 또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